가짜 뉴스가 참 많이 이제 퍼지고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보면 요즘 이제 AI라고 불리잖아요. 인공지능으로 우리 많이 보셨을 거예요. 딥페이크라고 해가지고 이미지 합성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를 알아보지 못할 수준으로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이전에는 조금 조잡한 어떤 이미지 합성이었는데요. 이제는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어요. 이전에는 좀 수고롭게 막 만들어내야 했던 어쩌면 그냥 가십 수준의 그냥 믿거나 말거나 수준의 글들이요. 이제는 인공지능이죠. 자기 학습 능력이라 그래요. 딥러닝이라는 기술로 단어, 문장 몇 개로만으로도요. 원하는 뉴스를 정말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었어요. 글뿐 아니에요. 그림이나 디자인, 영상, 이 출처가 알 수 없는 오염된 이런 여러 가지의 소식들이요. 이전에는 어느 정도 걸러지기라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본물 터지듯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저작권이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이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 그래요. 이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걸 분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는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되는 이 시대가 분명히 왔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제 둠스데이가 멀지 않았다. 이제 인류의 심판과 파괴의 날이 멀지 않았다 그래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들을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예언으로 하신 말씀들이 분명히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13절 이렇게 보면요. 마지막 종말의 때 일어난 일들을 쭉 말씀하십니다. 전쟁 소식도 있을 것이고 재난도 더해질 것이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들이 다가올 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요, 그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는데요. 대부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수님이 걸려 넘어질 것이다. 홀릴 것이다. 그리고 가르침과 반대로 갈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세요. 재난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서 위협을 가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속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렇게 표현해요.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주님 모시는 그날은 언제인지 알 수 없겠지만 돌아가는 상황들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이제 정말 이 세상이 흉흉하구나라는 걸 우리가 다 느낄 거예요. 그러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넘어지지 않으려면 속지 않으려면 말씀과 거슬려 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나옵니다. 7 집사 중에 한 분이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오늘 회당에 갔는데 거기서 논쟁이 붙었다 그래요. 논쟁을 하는 사람들은 좀 말이 어려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 어려운 말 쓰는데요. 개역 개장편은 이렇게 나와요. 자유인이 된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원래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폼페이 유대 토벌, 그러니까 한 기원전 53년쯤에 유대가 이제 로마로부터 완전히 침공당한 때가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로마의 식민지가 됐는데 그때 침공했을 때 로마로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의 노예로 끌려가서 또 거기서 각지에 이제 팔려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민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다고 그래요. 로마로 끌려가서 자유민이 된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유대 회당에 왔는데 그들은 그 회당 안에서 자유민들의 회당, 그들의 모임을 따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늘 스데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논쟁의 중심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죠?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고백, 그 리버디노 회당, 거기 있는 사람들과의 논쟁 가운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그들을 대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륜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식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요.
이 연륜이나 지식으로 예수님은 증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삶의 깊이와 신앙의 삶의 지식으로 우리 삶에 만족은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수는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낼 수는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모임을 함께 드리고 있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요, 무엇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살 것인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이신 분들 중에 스데반 집사님처럼 복음을 접한 지 3개월, 5개월 되신 분들은 없어요. 적어도 10년, 아니 그 이상으로 태어나실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깊을 거예요. 지식이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드려지는 매주의 예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한 것처럼 바울은 그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잃어버리면서도 예수를 얻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자랑한 거예요. 신앙의 연륜을 자랑했던 거예요. 신앙의 지식을 자랑했던 거예요. 이것이 내가 주님을 만날 수는 있는데요, 만난 주님을 증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타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만난 것 같아요. 저는 만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증거는 나타나지 않아요. 향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지식으로, 그 신앙의 연수와 깊이로는 증거할 수 없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회당의 논쟁에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과 지혜로 말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고백 안에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가 나타났다고 표현합니다. 그 말의 힘.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의 지혜를 조금 오해할 때가 있어요. 성령의 지혜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성령께서 내가 말할 걸 그때그때 막 생각나게 하시고, 또 자신이 모르는, 나도 모른 채 내 입술을 주장해서 막 대언하게 하신 것을 성령의 지혜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는 그렇게도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의 지혜, 성령의 지혜로 말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입술을 주장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이라고 얘기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삶을 얘기해요. 그리고 열매를 얘기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삶이 고백이 되고, 고백이 말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증거되는, 증인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의 지혜로 말했다는 것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죠. 거룩한 삶이에요. 그 삶, 믿음의 삶을 입술로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요, 스데반의 이 논쟁의 자리예요. 논쟁으로 그 사람들을 스데반이 눌렀다, 이겼다. 이건 스데반의 언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스데반을 통해서 주님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스데반의 삶. 그들이 보기에도, 또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보기에도 그가 한 그 말은 그 삶으로 증명하기에 충분했던 말인 거예요. 삶에서 말에 힘이 나왔던 거예요. 채 3개월, 5개월밖에 되진 않았지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요. 성령으로 그의 삶이 증명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예수를 반대하던 사람이 스데반에게 트집을 잡아서 논쟁을 벌일 때 스데반이 특별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고백이었어요. 그것이 힘이 있어 반박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을 모든 사람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반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이 그랬다는 거예요. 특별한 얘기가 아니었는데 그들이 당해낼 수 없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되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열매를 맺는 그 삶으로 고백했을 때 복음은 증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이죠. 예수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했던 행동은 뻔한 행동이었어요. 거짓으로 모함하고 그들을 공격했어요. 문제는요, 그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들은 언제나 그렇게 해왔어요. 악은 도처에 존재하고요, 그들은 거짓된 방법으로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선과 악의 차이는요, 그 디테일의 차이가 있다 그래요. 악은요, 성실합니다. 악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못된 사람들 한번 보세요.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 한번 보세요. 진짜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열심히 사니까 그나마 그렇게 성공하고 사는 거예요. 사기꾼들 한번 보세요. 진짜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그 사기 한 건 치기 위해서 정말 치밀하게, 한두 명도 아니에요, 조직적으로 그렇게 연습하면서 열심히 합니다. 우리도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면요, 안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거짓된 방법으로 우리 넘어뜨리지만 그들의 거짓과 모함이 언제나 성공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요, 언제나 우리는 속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백성과 장로와 율법학자들을 이렇게 부추겼다 그래요.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충동질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스데반을 공회에 고발했다, 넘겨주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데반을 공격하던 사람들이에요. 리브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이 그 힘이 없어요. 그들을 공회에 넘길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속아 넘어간 그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공회에 팔아 넘긴 거예요. 공회에 고발을 한 거예요. 그들이 또 속은 거예요. 그들은 처음 예수님을 공회에 넘겼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또 공회에 넘겼어요. 그리고 또 스데반도 공회에 넘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계속 넘어질까요? 왜 이렇게 계속 속고 계속 그렇게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할까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속고 넘어지는 데는 딱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오늘 본문 1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거짓말 때문이에요. 성전을 헐어버리고 우리 말대로 성전을 완전히 없애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모세의 규례, 우리가 하는 율법을 뜯어 고칠 것이고 이 두 마디에 그들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요, 성전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온 세계 전역에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 사람들은요, 1년에 딱 3번씩 무조건 예루살렘을 찾아서 참배를 해야 되는 율법의 규례가 있어요. 참배하고 제사를 지내야 돼요. 1년에 딱 3번은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이게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수백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을 찾아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에 사용되는 소나 양의 비용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유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죠. 예루살렘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성전이 유일한 수입원이었어요. 이게 성전으로 먹고 사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성전은요, 목숨이었어요.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냥 먹고 사는 가장 유일한 도구요, 수단이요, 그들의 삶의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인정해도요, 성전이 무너진다, 성전이 없어진다, 이 얘기만큼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모세의 율법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율법이 고쳐지거나 없어져 버리면 그들은 직업을 잃을 것이고요, 사람들로부터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 외면받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아마도 그 백성들이나 장로들이나 율법학자들이요, 성전이 부패했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더 화려하게 치장하고 감추고 더 위험이 웅장하게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말은 못해요. 아무도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들이 예수님도 만났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리고 그분의 삶을 곁에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직접 체험도 했어요. 그것이 진리라고 그들은 고백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돌이키지 못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죠. 믿음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요, 언제나 예수님께 돌이킬 수 있는 힘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들은요, 진리를 알아봤어요. 진리를 알고 보고 진리를 그들이 인정해도요, 한 가지는 안 돼요. 결코 돌아설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멈춰버린 거예요.
그 멈춰버린 신앙, 진리를 알고 진리를 고백해도 멈춰버린 그들은요,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한 번 속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받고 후회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일을 이뤘을 때 그들은 또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또 넘겨버렸어요. 또 공회에 넘겨주고요. 그들이 풀려날 때 그들은 그 공회의 사람들도 인정을 했어요. 가말리의 말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들을 해치지 마라. 그들을 건드리지 마라. 그래도 그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릴까 봐 그들을 매질하고 놓아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또 스데반을 공의에 넘겨줍니다. 또 속아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진리여도요, 베드로와 요한의 말이 옳아도요, 스데반의 논쟁이 틀리지 않아도 그들은 다 인정하고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빼면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만 하지 않으면, 율법이 고쳐진다는 말만 하지 않으면 그 말의 뜻이 어떤지,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거기에 딱 걸리면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거기에 딱 걸리면 무조건 부추김 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딱 걸리면 거짓이라도 모함이라도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두려움 때문이죠, 여러분.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두려움이에요. 자신의 안정감이 사라져버리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많이 있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이에요. 유용한 것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그리고 그 모든 것 혜택을 받고 살아가도 분명히 아무 문제가 없어요. 편리한 것들이죠. 소중한 것들이에요. 삶의 기쁨이 될 수 있고 보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정감이 오늘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해 버린다거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버리면 그때부터는 그 안정감이 유일하게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리가 바뀌어 버리면요, 주인도 바뀌어요. 그래서요, 틀려도 돌이킬 수는 없어요. 잘못됐다고 생각해도요,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틀리지 않았다고, 오히려 잘못되지 않았다고 자신을 설득하면서요, 더 반대쪽으로 가버려요, 여러분. 스데반을 잡아 모함하면서 공회에 모여있던 사람들이요, 오늘 스데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얼굴이 천사 얼굴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천사의 얼굴 이렇게 표현하니까 사람들이 빛이 나고 평온한 얼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천사라는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다가오죠. 근데 오늘은 이 천사의 얼굴이라는 표현, 그것은 조금 다른 의미의 표현이에요. 그곳에서 유일하게 진리를 바라보는 사람,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 물러서지도 돌아서지도 않고 담대하게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천사가 나타날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전해줄 때 나타나요. 진리를 나타날 때 분명히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날 때는 우리의 인생을 흔들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반이 흔들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죠. 요셉에게 이야기하죠. 그때 그들의 삶은 흔들렸어요. 그들의 삶의 기반은 온통 뒤죽박죽 되어버립니다. 다니엘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또 아브라함에게 두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날 때마다 심판이 있었거나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입니다. 그때는 삶이 흔들릴 때입니다. 천사가 나타난다는 표현은 성경에서요, 우리의 삶의 안정감을 흔들 때라는 거예요. 그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천사라 얘기합니다. 오늘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진리지요, 복음을 잡혀가는 그 순간에도, 거짓으로 모함받는 그 순간에도 굴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이 진리의 말씀을 번복하지도 돌아지도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할게요. 그곳에서 그를 잡아다가 넘겨주고 모함하고 거짓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천사의 반대의 모습이겠죠. 사탄의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 악마의 얼굴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사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흉측한 괴물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거랑 또 좀비의 얼굴일까요? 아니래요. 묶여 넘어가 버린 모습이라는 거예요. 속아 넘어간 사람들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없이
거짓이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욕망에 따라 옳고 그름을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얼굴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과 유불리에 따라 진리도 만들어낼 수 있는 얼굴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속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한 가지예요. 삶의 기반, 그 안정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검소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뭔가 물질과 거리를 두고 살아라는 건요, 고생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물질을, 여러분, 돈, 물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써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진리 앞에 우리가 서서 진리에 반응할 때 묶여버리는 것들이 있다면, 얽매이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처럼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도 진리를 돌이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에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자기의 삶에 얽매여 버리기 시작하면요, 자기의 삶의 주인을 놓쳐버리기 시작하면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때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때 그 고백에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으로 진리로 돌아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그저 진리와 반대편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된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계속 걸려 넘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예루살렘 그 성에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성전이 허물어진다는 얘기, 율법이 폐한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것만은 놓칠 수 없는 것, 그것만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 삶을 얽매여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 앞에 고백해야 할 때, 반응해야 할 때,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증거해야 할 때, 그것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도 외면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가는 것들, 우리 안에 무엇이 주인되어 있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 때문에 속고 넘어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에게 얽매여 있는 것들을 좀 풀어헤치고 진리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